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부활을 기다리는 특별 새벽 묵상 세 번째, 나누면 복이 옵니다. 누가복음서 6장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배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배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나누는 삶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오늘 이 새벽에 문득
나는 오늘 무엇을 나누며 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것을 나눌 때 주어지는 신비한 힘을 경험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냥꾼이 있습니다.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잡지 못하는 짐승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의 창고에는 고기들이 쌓여 있지만 어느 날 물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들고 어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기와 물고기를 교환하죠. 강이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능숙한 어부는 어느 날 밥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흰 쌀밥에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농부를 찾아가야 했죠.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들고 농부에게 쌀과 나물을 얻어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서로 물물 교환 방식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죠. 현대 사회에서는 화폐가 등장하여 옛날 방식의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교환 수단이 화폐로 변한 것일 뿐 물물 교환이라는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는 그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바라보면 인간 사회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이 보입니다. 그것은 균형의 법칙이죠. 균형의 법칙이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받으면서 서로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 지식, 재능들을 남에게 주면서 나는 또한 나에게 없는 다른 이들의 지혜, 지식, 재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령 의술을 가진 의사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환자에게 베풀죠. 그 환자는 또한 자신이 잘하는 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남에게 주면서 살아갑니다.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학생에게 주고 그렇게 공부해서 자란 학생들은 자신이 얻은 것들을 또 남에게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려고 태어났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쓸모입니다. 우리는 경제에서 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죠. 우리가 일하고 나누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죠. 내가 나누고 돈을 벌어 또 남의 나눈 것을 사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의 질서 자체가 나눔의 법칙, 균형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돈은 그 나눔의 과정 가운데 일부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균형의 법칙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류가 생존하는 방식,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의 기초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나눔의 법칙, 균형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누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가지 못하죠. 나에게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주고 남의 것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너무도 귀하고 값진 지혜여서 자신만 간직하고 싶어 한다고 해봅시다. 그게 과연 지혜일까요? 나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기술이 너무도 고귀해서 나만 가지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사람 살리는 의술일까요? 값진 것일수록 나눠야 빛을 냅니다. 멋진 것일수록 모든 이들이 공유해야 이름값을 하죠. 오늘 본문은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영적 질서를 이루는 법칙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법칙의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돈에 대한 3대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그는 나누기 위해 벌고 나누기 위해 저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가장 유익한 영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균형의 원리, 나눔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소탐대실합니다. 자신만의 것을 지키려다 더 큰 복을 놓치는 것이니까요. 주신 것을 나누면 더 큰 것이 옵니다. 나의 것을 나누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받은 것을 나누면 더 주십니다. 그렇게 나누면 복이 옵니다. 자신의 기술을 남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러면 돈이 따라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나누세요.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저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명성이 따라옵니다. 내 믿음을 나누세요. 그러면 더욱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나날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면 복이 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서원하세요. 주님,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것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것을 나눌 때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로 나누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누며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